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으므로 성전에 뚫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의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들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통로 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둘려있는 회랑은 문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 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 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의 상이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2문짝 곧 접는 2문짝이 있어 이 문에 2짝이요 저 문에 2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오늘 말씀은 성소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측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언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마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보면 성전 그러면 성전에 대한 그림들이 나와서 이렇게 대충 볼 수 있겠습니다만 측량한다라는 것은 지난번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것이 내 소유다라는 개념 속에서 측량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이 에스겔 선지자를 들어가게 해서 천사와 함께 다 측량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지성소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두려움 속에 1년에 한 차례밖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제사장도 아닙니다. 선지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이제 무너진 그 예루살렘의 성전과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롭게 세워질 성전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그 가장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그곳까지 측량하고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새 성전은 어떤 개념이냐?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죄 있는 인간은 들어올 수 없고 속죄 제물 외에는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개념이 성전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성소에 에스겔이 들어간다. 새롭게 세워질 성전에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와 멀리 있고 이렇게 감추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언제든지 초대해서 은혜로 내가 너희와 함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하겠다. 이런 의미로 바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과 맺어야 할 영적인 친밀함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친밀함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과 내가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과 내가 만남이 있고 이 사람과 내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삶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때를 친밀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하나님과의 교제, 사실 우리가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가 많이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대화가 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뭐 어떻게 살 것이냐, 뭐 애들은 밥 먹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화가 많이 부족합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삶에 대한 이야기가 대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너 어느 색깔 좋아하느냐, 무슨 색깔 좋아하느냐, 뭐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 먹는 걸 좋아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시시콜콜하게 보여지지만 이런 이야기를 나눌 정도가 되었을 때 친밀함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오늘 에스겔을 초대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서 너와 내가 이제는 멀리 떨어져 있고 너희가 나 앞에 올 때 두려움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친밀함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적인 친밀함의 깊이가 어디까지 이르러 가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여성들은 바깥들까지밖에 못 갑니다. 보통 이방인의 뜰이라고도 하는데요. 거기 주랑까지밖에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 남자들은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 제사장들이고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바퀴밖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갈 수 없었던 길이지만 이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전은 지성소에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친밀한 깊이까지 너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 성전은 구약시대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이 찢어집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이제는 그 이후에 성전을 무너뜨리셔서 더 이상 건물로 보여지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을 이 에스겔의 환상은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성전과 지성소를 짓고 그리고 성전 지성소를 둘레를 쌓고 있는 방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3층을 쌓아놓고 그리고 그 방에 이렇게 아래층부터 위층까지 해서 똑같은 너비로 다 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고 만남의 장소가 훼손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되도록 두껍게 하고 또 벽들을 만들고 이런 모습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결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어느 지역에 뭐 유럽이나 이런 데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당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를 가연적 교회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참 신자들로만 이루어지는 교회, 그 교회는 결코 어떤 역사가 있더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당신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라는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 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수록 우리의 삶의 터전과 걸어가는 삶의 여러 가지들을 지키십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물론 무너진다라는 말이 단순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져도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풍요하더라도 부자가 되고 풍요하는데 오히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삶이 무너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더 나아갈 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도 있습니다. 내 신앙이 과거처럼 뜨겁지 않습니다. 옛날에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로 더 들어가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은혜 한번 받았다고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함으로 친밀함의 교제로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소 삼으셨습니다. 예배당 건물을 삼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우리를 친히 성소 삼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친밀한 관계로 끊임없이 나아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를 주님의 성소로 삼으셨기에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거룩함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를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를 친히 당신의 성소로 삼으셔서 성령을 보내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함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